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22쪽 전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시는 동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초하루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내일 전도팀 모임이 있습니다. 3월 5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1층 식당에서 모입니다. 함께 전도에 힘쓰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나오셔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 제가 8절부터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발견한 일체의 비결, 자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그러면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버린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지 깊숙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썼습니다. 불편하고 환경도 좋지 못하고 좁고 척박한 그런 곳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며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면 기쁨입니다. 어떻게 감옥에 갇혀서 척박하고 불편하고 힘든 곳에 있는데 야, 내가 기쁘다, 너무 기쁘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이 기쁨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위대한 자유의 비밀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동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 비결은요, 생각하라입니다. 생각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자족하라입니다. 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체의 비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가꾸어지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족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비결을 배울 수 있느냐?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채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은 곧 생각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통계를 내보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그 생각의 숫자를 치면요, 수만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죠?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자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의 방향이, 그 생각의 목적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결정이 되고 또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생각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내가 행동했던 것이 반복되면 그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또 반복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 된다. 그 인격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저것들을 판결하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인격을 통해서 사람이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어쨌거나 이 생각이 뭐냐? 생각이 존재의 뿌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라는 관점으로 신앙의 색깔을 싹 입히면 어떻게 되는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하면 생각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잠언 2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지게 되는 것이냐?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환경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하면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 내가 내 내면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영적인 싸움이 뭐냐? 영적인 싸움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승리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본다면 사탄 마귀가 사람을 공격할 때,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느냐? 우리의 머리 가운데 계속해서 넘어뜨리는 생각, 잘못된 생각, 우리가 옳은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자꾸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음으로 우리가 넘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아멘. 마귀가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 어떤 마음을 넣었다고요? 예수를 팔 마음을,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기 전에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는지 하면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뭘 먼저 한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계속해서 집어넣어서 우리를 유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으십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이 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 일어나는 일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요엘서의 예언대로 임한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하면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꿈을 꾸도록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예언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생각을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우리가 품어야 할 8가지의 탁월한 생각이 무엇인가, 그 목록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8가지를 한번 짚어볼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첫 번째 뭐예요? 참되며, 참된 것은 진리를 찾는 거예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냐, 그죠? 두 번째는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경건이라는 것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는 것, 세상과 다른 것. 세 번째, 무엇에든지 옳으며, right,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 네 번째,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pure,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다섯 번째,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여섯 번째,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잘한다고 그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 일곱 번째, 무슨 덕이 있든지 덕을 세우는 것. 무엇에든지 덕을 세우면서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덟 번째, 무슨 기림이 있든지라고 했어요. 기림은 무엇인지 하면 박수 받는 겁니다. 와! 박수 받는 것. 이것을 기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뭐라고 하는지 하면 끝에 말이 중요하죠. 생각하라 그랬어요. 생각해라. 이러한 8가지의 목록을 생각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이 복잡해 보이는 8가지 단어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를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8가지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성품을 우리 가운데 채울 때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지저분한 것들, 천박한 것들, 세상의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거룩한 생각으로, 주님 주시는 고귀한 생각들로 우리 마음의 빈자리로 채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목록은요, 그냥 단순하게 도덕적인 것처럼 착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둥실둥실 좋게 살아야 돼, 이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밭에 심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생각의 씨앗을 이렇게 발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심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샌 마리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라이브러리, 헌팅턴 라이브러리라는 정원이 있거든요. 15만 평 정도가 되는데 정말 으리으리하게 큽니다. 곳곳에 16개의 정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일본 정원, 중국 정원, 장미 정원, 그리고 수천 그루가 있는 또 이렇게 선인장 농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식물원도 그곳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정원인데 처음부터 이게 멋있게 정원이 조성되어 있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이때 당시에 미국이 철도를 놓으면서 철도 왕이라고 불리었던 헨리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그 캘리포니아의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곳을 지나가다가 한 농장을 봤습니다. 보니까요, 거친 먼지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풀, 잡초, 쓰잘데기 없는 풀들이 쫙 깔려있는 땅을 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는 땅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넓은 땅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 갑자기 몇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멋진 정원을 짓고, 그리고 식물원도 짓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쉼을 얻고 대화도 하고, 와, 그런 곳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했더니 뭐로 나온다고요?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04년도부터 그곳을 개간하기 시작합니다. 땅을 사가지고 조금씩 개간하고 그래서 약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곳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지금도 계속 만들고는 있지만 그 당시 나름대로 잘 만들었다 생각했을 때 사람들에게 오픈을 했습니다. 와서 보세요. 그 다음부터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년마다 와서 구경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정원과 식물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한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삭막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내 앞에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아니면 이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진짜 힘들다,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헨리 헌팅턴의 생각 하나가 삭막한 땅을 아주 멋진 낙원으로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가운데 위대한 생각으로 여러분 그 생각을 채우십시오. 지금 손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것 없다고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생각을 하시고 위대한 것을 꿈꾸시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꿈을 꾸고 예언을 하며 환상을 보았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한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생각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아름답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그냥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생각이 없이 만드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이 땅을 만드시기 전에 온 곳을 보시면서 어떻게 만들지를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첫날부터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묻이 드러나라, 1월 성시를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해서 만드셨습니다. 주님 주시는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머리를 통하여 위대한 것을 꿈꾸시고 생각하시고 그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생각에서만 끝나지 말고 또 한 가지 더를 바울은 말씀합니다. 9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배웠어요, 받았어요, 들었어요,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에서 멈추지 말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연결시키라는 겁니다. 생각했으면 행동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웠던 그런 존 워너메이커 장로님 이야기를 아시죠? 오늘날의 현대판 백화점을 만든 분입니다. 건물 하나 안에 이 가게도 놓고 저 가게도 놓고 요 가게도 놓고 저쪽 가게도 놓고, 그래서 건물 하나에 엄청난 많은 가게를 넣은 현대판 백화점을 처음으로 만든 분이죠. 이분이 이걸 통해 가지고 수완이 너무너무 좋아서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손에 엄청난 부를 가졌을 때 그분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지.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더 큰 권력을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엇을 했습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전 재산을 사용하면서 YMCA 건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사용을 하면서 YMCA, 우리나라에도 그때 지었잖아요. 꿈을 꾸었던 것이었죠. 이 워너메이커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에서 최신부 장관 자리를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죠. 그때 워너메이커가 뭐라고 했다고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분이 결코 최신부 장관의 자리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날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주일날 예배 계속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저는 그 장관 자리를 받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뭐가 있었던 거예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장관 자리 얼마나 높은 자리입니까? 하고 싶죠. 하지만 워너메이커는요, 그것보다 생각 가운데 늘 그가 생각했던 것,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상하며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의 통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뇌 구조를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생각을 우리가 지배하면 순종은 저절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순종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순종을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생각이 나름대로 정리가 안 되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 둘, 셋 단계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사역에 관해서, 이 생각에 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요, 순종은 쉽습니다. 왜요? 이미 내 머릿속에 계산이 다 되었거든요. 그러면 순종하기 쉬워집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 안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주 안에서 생각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생각을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시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의 현장을 자족을 배우는 영적 훈련장으로 바꿔야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나는 자족하기를 뭐라고요? 배웠노니.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놀라운 성품이나 기질이 아닙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가질 수 있는 것인지 하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고 자유를 딱 주면요, 사람은요 본디 자연스럽게 악한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을 하게 되어 있고요, 비교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자꾸 싸우면서 시기하면서 문제를 만들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죄인이니까요. 그러면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야지만이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자족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인가를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감옥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지금 이 당시의 나이를 본다면 한 몇 살 정도 되었을까? 이 당시로 추측하기에 한 60세 정도 되었다 추측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로 본다면 한 70세 정도 된 나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70대이신데 아주 쟁쟁한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바울의 일대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 여행, 전도 여행 다닌다면서요,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산으로, 들로, 바다로, 무릎 연골, 이게 남아 낫겠습니까? 가면서 늘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을까봐 도망도 다녔습니다. 태장을 맞아가지고 몇 번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바다로 갔다가도 죽을 뻔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감옥살이와 힘든 일생을 너무 많이 보냈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래서 그가 뭘 배웠다고요? 일체의 비결은 자족이라는 것을 체득했다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과 힘든 일 가운데 그것을 몸으로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인생 가운데 큰 낙담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망했던 것 같은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통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해 보셨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확신한다면 자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와 같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지금은 광야와 같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자족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곳에서도 있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무슨 기쁨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불평할 것밖에 없죠. 원망할 것밖에 없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풍파와 우여곡절 가운데 요셉도 일체의 비결인 자족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이 지금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족의 비밀을 배웠다. 그게 뭐냐? 13절에서 그것을 공개하는 거예요.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고백은요, 하나님, 내가 가난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건강이 좋지 못할지라도, 감옥에 있을지라도,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요 선포입니다. 여러분, 자족의 근거는 내 힘이 아니었어요. 주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주님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세상에서는 살아가면서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주는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새 집에서 살아보셨습니까? 새 차 타보셨습니까? 와, 처음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와, 새 집이다. 와, 새 차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요, 더 나은 모델이 나오고 더 좋은 기능과 더 좋은 곳에 있는 집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음매 기주고 또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완전한 만족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죠.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왜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주님만 있으면 우리가 참된 자족을 배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일체의 비결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을 말씀으로 교정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넘어지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자빠질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데 그 생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 이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일체의 비결, 자족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저녁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바울이 고백했던 이 일체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했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